오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먼저 왜 베드로전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1년경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내셨고 제자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하며 또 수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다시는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일순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막 선포하면 막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어요. 크게 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주주의자들을 비롯한 이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서로를 미워하고 당을 짓고 막 사분오열되는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아주 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서 초대교회 영적인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람토록 지시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베드로 전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주제는 성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이 짧은 서신서 안에만 고난이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예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이 부당한 고난이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까지 고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 많아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까지 고난을 받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나까지 고난을 받는 경우,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이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부당한 고난의 예는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소개하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먹은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을 일을 저질렀습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죄 아래 있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실락원하게 됐고요. 결국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됐고 사망에 이르는 이 형벌을 받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부당한 고난의 또 다른 예는 여호수아 7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받아요. 내용인즉슨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고대 근동의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런 후에 공격한 성 이름이 아이라는 성이었어요. 이 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에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요. 무참하게 아주 참패를 하게 돼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유다 자손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당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파괴해라 그랬습니다. 노략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탐욕이 생겨서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리고 은 200세겔이라는 것을 몰래 도적질해서 숨겨놔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고난을 받는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됐어요. 또 다른 예는요, 창세기 4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이 죽는 고난을 당하게 돼요.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이 가인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인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보지 않은 사이에 돌로 쳐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형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듯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나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공동체 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까지 고난을 받는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종종 받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당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누가 이 보증을 잘못 써갖고 일순간 그냥 평생 모아온 재산 다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고 길거리에 내앉아 계신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직장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영자 한 사람이 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직장이 막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일순간에 평생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은 당신께서는 이 운전 도로교통을 잘 지키며 운전했는데 느닷없이 막 차가 들어와서 음주운전한 차가 들어와가지고 막 차 사고가 나고 그것으로 크게 다치신 분도 계세요.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랍니다.
슬픔을 참으라는 말은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것은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개인 혹은 이 공동체를 미워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고 이 보응의 심리, 보복의 심리가 막 생겨요. 어떻게든 원수 갚아야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억울해서 견딜 수 없게 돼요. 자, 그런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억울한 심정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는 거예요.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막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 있는 내 이 복잡한 심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참는 것, 이게 바로 내 억울한 부당한 고난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한 것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처 입은 마음들, 이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요, 내 심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터이오니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으니 이 나의 의인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고 치리하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슬픔을 참으세요. 반드시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아는데, 나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 없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당할 수 있게 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당연한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몸 관리 잘 안 해서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진학의 길이 막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이 당연한 고난을 대해서 잘못 대처들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고난은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았어요. 죄 짓어서 당연하게 고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고난을 받을 때는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무조건 방법이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회개부터 해야죠. 내 몸 관리 잘 하지 못해서 건강 잃었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요, 내 몸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어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소홀히 관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예.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주의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과도 해야 하고 때로는 보상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주의했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종의, 이 나약한 종의 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안 했던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면 노력해야죠. 공부해야죠. 관리해야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비로소 당연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 당연한 고난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당연한 고난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 당연한 고난에 잘 대처해서 다시 기회를 얻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누굴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이 둘 똑같이 당연한 고난을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었던 이들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로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려요. 당연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 죄져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제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다시 신앙 고백을 해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제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배신자로 낙에 찍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당연한 고난을 혹시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 참고 견디세요. 그런 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마저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당연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난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유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유익한 고난도 우리가 받게 돼요. 이 유익한 고난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것, 이거 유익한 고난이에요.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이것도 유익한 고난이에요. 유익한 고난은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그 자처하면 그 길을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뜻을 굽히시고 한 번만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한 번만 더 그냥 굴복하시고 타협하시면 그 고난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예수님은 뚜벅뚜벅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불구덩이 속으로 이 볏짐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세요. 그 고난이 바로 유익한 고난, 축복의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유익한 고난이라도 고난은 고난인 겁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익한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이건 유익한 고난이죠. 이때 뭐 하랍니까? 참아라. 유익한 고난, 축복의 고난, 예수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요, 이 꽉 깨말고 두 주먹 꽉 쥐고 참는 거예요. 참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참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고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축복을 또 머리로 잘 알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이 참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때 무엇도 조심해야 하냐? 잘 참으려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 받아요. 나는 선으로 되었는데 악으로 갚아요. 막 힘들어요. 이때 막 낙심이 돼요. 나 해도 별것도 없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 도대체 뭐냐? 난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막 이런 말하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될 때 이 낙심하지 않아야 인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포기도 안 하는 겁니다. 유익한 고난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고난 뒤에 감추어진,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고난 잘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목사가 어느 설교의 강단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한다면 그 목사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고난을 안 받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 다 받아요. 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고난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거예요. 이때 뭐부터 해야 할 거 합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잘 분별하세요. 내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건가?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것부터 분별하시고,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연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지금 선을 행하다가 유익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하세요.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처신하세요. 그러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